우리는 지금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이 왜 재림하시는가? 우리가 이 재림의 목적을 모르면 아우 왜 하필은 내 때야 왜 이렇게 우리 지금 할 일도 많고 돈 벌어서 겨우 지금 이제 집안채 장만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주님 오신다고 그러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재림의 목적을 확실하게 알면은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겠구나. 마라나타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우리는 왜 주님이 오시는가? 재림의 목적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보면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이제 주님의 오시는 그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이 초림과 그리고 교회 시대 동안을 지나서 주님 공중 강림할 때가 지금 임박했다는 사실이에요. 아직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다고 하는 것을 4가지 성경적인 내용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대환란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 왜 오시는지 재림의 목적 첫 번째로 익은 열매를 추수하러 오시기 때문에 익은 열매. 오늘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계속 익은 열매라고 하는 표현들을 할 겁니다. 근데 익은 열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잘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제 조금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시면 다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익은 열매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30절을 우리 찾아서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인데 이 예수님께서 익은 열매들을 추수할 때 사단의 일꾼들, 가라지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적그리스도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고 배교자들이고 음녀들, 이것을 거두어서 불사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부터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때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 추수 때구나, 추수 때. 이것을 우리가 이제 먼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추수에 대한 원리를 마가복음 4장 26절에 이렇게 마가복음 4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니까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하시면서 마치 땅에다가 씨를 하나 뿌리니까 그 씨가 이제 싹이 나고 그 싹이 점점 밤낮으로 자라서 이제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서 이 열매가 지금 다 여니까 이제 익잖아요.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우리 텃밭에다가 고추도 심었는데 벌써 고추가 빨갛게 익은 것이 있어요. 이렇게 오늘 가서 따 먹어야 되겠다 하고 따 드실 분도 계시면 따 드시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열매가 익더라 이거예요. 익으면 우리가 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싹이 처음에 이렇게 나고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싹이 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라는 거예요. 점점점 신앙이 자라듯이 자라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열매를 맺은데 이 열매가 그냥 맺었다고 그래서 그 보면은 호박이나 아니면은 무슨 뭐 벼나 이런 게 덜 익은 것을 추수하지 않고 잘 익었을 때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다 익었을 때 추수를 한다 이거 추수. 이와 같이 익은 열매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든 좋든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든 못해준 사람이든
아니면 뭐 날씨가 좋은 날씨든 싫은 날씨든 내 기분이 지금 언짢든 좋든 상관없이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이제 마음이 정결해져서 익은 열매가 됐다 이겁니다. 한순간에 익은 열매가 된 게 아니고 이렇게 싹이 나서 자라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의 단계처럼, 저 우리 노아처럼 저렇게 돌아다니다가 저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이제 엄마 아빠 그러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떠들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슬그머니 나갈 줄도 알고 말이죠. 나중에 커서 이제 아빠처럼 앉아서 말씀도 듣고 이렇게 이제 아이들의 단계가 있고 청년의 단계가 있고 아비들의 단계가 있다 이겁니다. 자, 여기 어르신들은 다 그렇게 성장해 오셨잖아요. 믿음의 성장의 과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익은 열매를 추수하러 오신다 이겁니다. 익은 열매를. 우리는 이 익은 열매, 같이 볼까요? 익은 열매. 익은 열매란 겉은 익었는데 속이 덜 익은 분들은 날씨가 덥고 이러면 막 짜증이 나고 아우 더워 그러면서 막 문 열으라고 그러고 에어컨 틀으라고 그러고 막 이러면서 빨리빨리 안 열어주면 아우 비켜 하면서 막 속에서 열받는다고 그러죠. 이런 분들은 아직 덜 익었어요. 이렇게 덜 익었어요. 더운데 식당에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데 그래서 표를 뽑고 거기서 기다려야 되는데, 아니 우리보다 늦게 온 분이 가가지고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더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이 식사를 안 대주고 이럴 때 속에서 빨리 먹고 싶고 배고픈데 그런 것을 안 줄 때 막 이 속에서 열을 받으면 아직 덜 익었어요. 이렇게 덜렸어요. 날씨가 더워가지고 여름에 막 이렇게 더운데 잠을 못 자고 있는데 모기가 웽 해가지고 막 이럴 때 이놈의 모기 해가지고 막 그러면서 자고 있는 부인을 막 깨워가지고 모기약 좀 뿌리라니까 안 뿌려가지고 이러면서 짜증을 내는 사람들은 아직 덜 익었어요. 이렇게. 옛날 모기는 앉아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그래도 예의가 이렇게 쿡 찔릅니다. 이렇게. 근데 요즘에는 모기들도 얼마나 급하고 사나운지 앉자마자 바로 찔르는 거예요. 이렇게. 앉자마자. 제가 옛날에 어디 기도실에 갔는데 모기가 딱 앉아가지고 그래 편하게 먹으라 그러면서 기도 끝날 때까지 했더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날아가질 못하고 여기서 자고 있더라고요. 모기가. 근데 요즘에는 모기채를 들고 다녀요. 제가. 네. 어쨌든 익은 열매가 되신 분들, 즉 성화가 되신 분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 익으신 분들,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모기가 웽해가지고 꽉 물어도 그것을 쫓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예. 그 정도로 성화가 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닮았다 이겁니다. 집에 갔는데 도둑이 막 자기 살림을 막 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도둑놈 하면 이게 덜 익었어요. 이렇게 같이 실어주면서 이 더운 날 물 한 잔 드시라고 하면서 이런 분들은 다 익었어요. 이렇게. 다시 말해서 주님의 산상수훈을 지키는 사람, 오리를 가자고 하면 그러자면서 심리까지 동행해 주는 사람, 이 더운데 그 시원하겠다고 옷 그것 좀 입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그러시라고 그러면서 막 바지까지 벗어주는 사람, 이렇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 상태가 바로 익은 열매가 된 분이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해산의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오고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해 나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이 점점 자라가서 익으라 이거예요. 익으라 이거. 자,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복숭아를 어떤 분이 줘서 칵 깨물었더니 떨어가지고 아우 해가지고 못 먹겠냐고 뱉어낸 복숭아가 있는가 하면, 충주에서 가져온 복숭아를 한 입 먹었더니 막 향기가 해가지고 얼마나 단지 코가 막 널름널름해요. 어떤 걸 여러분 드시겠습니까? 네. 우리 옆 사람 한번 꼬집어볼까요? 잘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 잘 익은 분들은 전혀 이렇게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목적은 바로 곧 다 익었기 때문에, 우리가 꼬치를 갖다가 심어놔도 감자를 심어놔도
익으면 농부가 그것을 추수하잖아요. 그러듯이 주님이 오시는 목적은 잘 익은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사도 바울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그렇게 로마 시민권을 호주머니에다 넣고도 이걸 빼들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 막 벌벌 떨고 내보낼 텐데 그걸 호주머니에다 넣고도 얻어맞았어요. 막 코피가 터지고 신랑하고 같이 얼마나 얻어맞았든지 실신할 정도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도 찬송을 하는 거예요. 너희놈들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러면 될 텐데 그렇게 얻어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찬송을 하다 보니까 옥문이 터져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면서 그 죄수가 막 벌벌 떨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너 나 아까 그랬지? 저 같으면 너 이리 와 해가지고 막 이 뒤로 취침시켜가지고 아마 혼을 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러면서 그날 저녁에 온 식구를 다 불러다가 밤중에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 이런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이 바로 익은 열매가 되신 분들이라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40년을 믿었다고 하는 어떤 목사님이 질문을 하기를 나는 아직 변화된 사람 못 봤다. 우리 사모를 보니까 전혀 안 변하고 입만 익었더라. 입만. 그리고 나도 안 익었다. 이렇게 나도 안 익었다. 이렇게 한탄을 하시는 목사님을 봤습니다. 제가. 우리는 안팎으로 다 익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온유로 겸손으로 익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익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빨리빨리 회개를 하고 작은 죄 하나도 말이죠. 속에서 욱하고 짜증만 나와도 하나님하고 나쁜 생각 아니면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 지나가다가 저 참외가 있으면 뚝 따먹고 말이죠. 또 충주 가다가 보면 복숭아가 막 길 옆에 이렇게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박상지 목사님이 차를 세워놓고 따먹었대요. 그랬더니 뒤에 있는 전도사님이 아니 목사님이 그런 걸 따먹으면 어떻게 했더니 이런 것 정도는 이렇게 주니까 이건 따먹어도 된다고 이래서 따드시고 그랬대요. 근데 저는 어릴 때 남의 집 참외배 가서 막 따먹다가 들켜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보리쌀 물어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이제 그랬다면 큰일 나죠. 근데 속에서 그런 탐심이 있어요. 탐심. 아직 덜 익었어요. 이런 탐심이 있으면은 아직은 덜 익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첫 번째 목적은 바로 곧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스가랴서 13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자, 이 말씀은 보면은 여기서 샘, 이것은 맑은 물이 흘러나오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샘이에요. 이 맑은 물은 바로 그 성령의 물인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진리의 성령님이. 그렇죠? 진리의 성령님이 다 오셨죠? 믿으십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잘 못 믿은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심장을 한번 가슴에 대보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요. 아니면 어디로 떠나셨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심장 소리가 들리면 북북북이 아니라 거룩하고 심장 소리가 들린 줄 믿으신 분들은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익은 열매 되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성령님이 맑은 물로 우리를 그렇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꿈속에서 말이죠. 막 담배를 피고 막 그런 꿈이 어수선하고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도록 그래서 회개할 때 성령의 맑은 물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공중에 강림할 때 익은 열매는 추수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덜 익었어요. 익었는데 이렇게 깨물어 보니까 아직 이게 풋내가 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대환란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익은 열매 되게 하시려고 말이죠. 다 익히시려고. 고구마를 삶았는데 열어보니까 덜 익었어요. 그러면
넣고 한 번 더 뜸을 들이듯이 대환란이란 바로 곧 우리를 익은 열매 되게 하시려고 연단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익은 열매가 되신, 즉 처음 익은 열매가 되신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분들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렇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한 거예요.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와의 합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익은 열매가 되신 이런 분들이 바로 곧 주님이 공중하실 때 휴거되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추수하시러. 다른 목적이 아니라.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목적,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환란으로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는 지금 죄악이 막 넘쳐납니다. 우리가 서울시청에 옛날에는 상상서도 못했던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아주 눈뜨고 볼 수 없는 동성애 그런 모습들이 막 텔레비에 나오고,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사람이 저럴 수도 있지 하면서 이제는 아주 그게 합법화돼가는 이런 죄가 아주 넘쳐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죄가 넘쳐나고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대환란으로 적당한 것으로 심판해서는 말을 안 들어요.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해도 노아가 그런 얘기할 때마다 어이 노아, 자네가 한 것 100년 전에 얘기했는데도 어디 하나님 심판해? 이러면서 계속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그렇게 육신의 정욕을 즐기면서 살더라 이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과 같이 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대환란으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환란으로 심판을 하시고 이 죄악 세상을 싹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다음에 천년 그리스도 왕국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은 대환란으로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렸었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업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이 건졌으니. 자, 이렇게 노아의 때나 롯의 때 그런 죄악 세상에 그 죄를 짓는 걸 모르고 저러면 안 되는데 고통하는 그 노아와 롯의 심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뒤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자, 롯이 자기 딸들에게 그리고 사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일 유황불로 심판하신대. 이랬더니 아빠 그런 일을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런데 그 애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위 될 사람들에게 여보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이 세상을 보게. 이 세상이 지금 온통 죄악으로 가니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사위 될 사람들에 가서 얘기했더니 장인어른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얘기하고 계세요. 짜증나게.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알아듣더라 이거예요. 농담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그 식구들만이라든지 자기 부인하고 2 딸들을 데리고 막 절대 돌아보지 말라고 하나님 심판. 그런데 저쪽에서 하나님 벌써 막 시행하고 계셔요. 그 유황불이 떨어지는데도 그 롯의 부인은 아이고 내 갯돈 내 금가락지 하면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롯의 때와 같이, 저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징탕 먹고 마시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면서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아주 정욕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더라 이거예요. 정말. 저기 시흥 어디 가다 보니까는 식당 이름이 배 터지는 집이라고 써있어. 배 터지는 집. 얼마나 이름도 미련하게 지어놨던지. 그렇게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하여튼 이 사람들이 우상으로 하나님보다도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돈, 이런 불경건한 모습으로 지금 막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주님이 공중 강림하셔서 처음 익은 열매, 예수님을 그렇게 온전히 믿는 이런 분들을 틀림받게 하시고 이 대환란을 통해서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휴거, 그러면 휴거되는 성도들, 이 휴거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고 어떤 분들이길래 휴거가 되시고, 또 우리가 이 휴거에 대한 것을 막연하게 알고 있는데, 이 시간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휴거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여기에서 휴거되는 성도들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 목회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7교회 교역자님들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그 말씀 중에 보면은 전체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일부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목회자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시험의 때를 면제해 주겠다. 이것은 빌라델비아 목사님 개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목사님이 보니까 주님으로부터 크게 인정을 받은 분이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 그러니까 뭐 큰 라오디게아 목사님이나 아니면 뭐 대단한 능력 있고 이런 분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뭐 볼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이런 빌라델비아 목사님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은 이 인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다시 말해서 반대로 누가 막 이쁘다고 그러니까 진짜 이쁜 사람은 속에서 우쭐대고 막 쌍꺼풀을 막 치켜들면서 우쭐하는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또 그런 자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자랑하지 않는 거, 이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연단하시는가? 우리 안에 있는 소유들이 있습니다. 많이 배운 것, 용모가 뛰어나게 아름다운 것, 또 능력이 있는 것, 또 어떤 분들은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소유가 되어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 누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또 뭐 이렇게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 속에서 막 지배를 받고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환경들을 주십니다. 이런 환경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환경이죠. 오늘 이 시대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13시간 이렇게 사경회를 하는 데는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만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불러주신 하나님의 뛰어난 밝은 빛의 용사들인 줄 믿습니다. 네. 자, 인내할 수 없는 상황, 이 참는 것에서도 한계가 있죠. 삼수세판이라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반, 반의 반. 여기 저희 아버지 전술입니다. 이렇게 아침에 저한테 일어나라고. 네. 그러면서
반 하면서 몽둥이로 이제 저를 치려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그 성품이 지금도 안 변하셨더라고요, 저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하고 두 분이 90 넘은 분이 두 분이 지금도 저희 어머니 막 이렇게 몸에 와가지고 그런데, 아유 빨리 좀 하지 마 이러면서 교회 가면서도 짜증을 내고 이러시는데, 그렇게 잘 안 변해. 이게 인내 말씀 중에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내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연단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주십니다. 자, 대환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이제 환란의 그런 장소예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회도 없으리라. 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런 환란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또 뭐 6.25 전쟁이라든가 저 소말리아 전쟁, 이런 많은 전쟁을 주셨는데, 그런 환란은 한마디로 이 대환란과 비교해보면 뭐 깨미 안 달 정도로 이 대환란은 전무후무한 환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란을 주시는가? 우리에게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원수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뺨을 때리고 이럴 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휴거될 성도, 인내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피아 목사님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거짓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핍박을 하고 욕을 하고 뺏어가고 막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더라 이거예요. 속으로 벼르거나 보복하거나, 니놈들 너 두고 보자 뭐, 하나님 저것들을 가만 놔두십니까? 벼락을 쳐서라도 죽이지, 막 이렇게 하시지 않고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하루 이틀 한두 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쭉 보고 계시니까 끝까지 인내하더라 이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됐다 해가지고 딱 인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인치시는 거예요. 인정을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된 이 빌라델피아 목사님은 휴거 성도의 자격이 된 거예요. 휴거 성도. 한마디로 연단을 다 마치고 이제 죄성이 굴러 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주 합일되신 이런 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왜 그렇게 연단을 하시는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성도들이 많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인내의 말씀을 꾸준히 지키면서 가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그렇게 조급하고 막 성질나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연단을 받아가면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분들, 히브리서 12장 4절에 14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 미운 사람, 좋은 사람, 돈 떼먹은 사람, 별별 사람,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주어라. 이것이 없이는 결단코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이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연단을 통해서 처음에 우리에게 그런 환난을 주십니다. 이런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당황하고 왜 이런가? 이러다가 그런 환난을 처음엔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한 번, 두 번 자꾸 받다가 보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셔서 정결케 하시려고, 내가 왜 이렇게 조급하지? 내가 왜 이렇게 그 사람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가로채가지고 그렇게 손해를 보지? 우리가 그런 걸 경험적으로 하나하나 체득하면서 조금씩 참고 견디고 또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인내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 환경을 만들어 놓고 연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서로 만나서 보면 그렇게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러다가 이제 나이 들면 당신 때문에 못 살아 내가. 당신 때문에 못 살아. 그리고 몰래 암보험 들어놓는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도하러 갔다가 엉뚱하게 하나님 우리 남편 언제 데려가요 이러면서 말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부지간에도 보면 깨가 쏟아지게 행복으로만 충만할 것 같은데 제가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만나도 천적으로 만나는지 밤낮으로 싸우기도 하고 말이죠. 견디다 못해서 도장 찍어 해가지고 기어이 도장 찍고 말이죠.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 안에는 죄성과 정욕이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의롭고 깨끗하게 하나님과 그렇게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 마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버려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전 인간이 확 찌그러져 버렸어요. 확 살라버렸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핸드폰이 박살이 났는데 불은 들어오는데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찌그러진 인생을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재복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계속 그렇게 역사해 나가십니다. 그런 환난의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연단을 받아가면서 이러면서 자꾸 받아가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가 소망이 생기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삶 속에서 예전보다 그래도 많이 나아졌구나 이러면서 주님에 대한 소망이 생기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화되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 합일되는 이러한 원리를 사도 바울은 깨닫고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음식 먹을 때 막 이 음식이 너무 이 싱겁고 너무 또 짜고 말이죠. 너무 맵고 막 이러면 이 대만에 오신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대만 가면 너무 싱거워가지고 말이죠. 소금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말이죠. 막 어제도 못 먹고 제대로 못 먹고 그럴 때 속에서 이럴 때 좀 김치라도 좀 내놓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어디에 김치가 있어요 이게. 남들은 잘 모르는데 속에서 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김치 못 먹고 막 이렇게 막 잠을 못 자고 이런 음식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배받고 잠자리 때문에 지배받고 사람 때문에 지배받고 아직 우리가 연단을 덜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연단을 온전히 받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되신 분들은 음식을 주어도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돌려드리고 더 주님의 그런 고난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고난의 맛을 더 즐기면서 살아가는 이런 성인들, 성화된 분들, 처음 익은 열매 되신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분들이 바로 그 휴거될 성도들이란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 진리를 듣게 하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도록 휴거될 성도의 자격을 갖추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야고보서 1장 1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자, 결론적으로 빌라델비아 목회자는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연단을 받고 정결해진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대환란이 들어가지 않고 휴거된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대환란에 들어가서 그렇게 막 그 흉년재앙, 황충재앙, 적그리스도에게 막 또 그렇게 핍박당하고 어려운 그런 환란에 안 들어가고 지금 교회 시대 때 사람들이 어디 먹으러 가자, 놀러 가자, 피서 가자 그럴 때 이렇게 영적인 피서를 사경회로 딱
휴가를 맡아가지고 오신, 그리고 아무리 부인이 돈 때문에 잔소리를 하고 또 막 구박을 하고 집 나가라고 그러고 때리고 그래도 맞고 코피가 터져도 말이죠. 이러면서 그러면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업입니다. 우리의 참 사명이에요. 이게 뭐 손주 키우고 막 뭐 부모 잘 섬기고 또 뭐 교회 크게 하고 사역 대단하게 하고 아무리 그런 걸 잘해도 우리 자신이 성화되지 못하면 그냥 조금만 하면 성질 부르르 내고 톡 하면 그냥 거짓말하고 조금만 저기 하면 그냥 벌러덩 가서 자버리고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살면서 사는 것은 별로 성화가 안 되고 별 유익이 없어요. 중요한 건 이 천하의 모든 것이 나 하나를 위해서 나를 성화되도록 하나님이 무상으로 주시는 은총입니다. 이 성에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주시는 말씀, 성령님이 오신 목적도, 그리고 내 자녀, 돈, 남편, 아내 모든 것은 우리를 성화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무상의 은총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 주님이 오시는 목적을 알았습니다. 익은 열매를 추수하러 오시고 죄악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이 휴거될 성도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신 분들이구나. 인내의 말씀을 지키신 분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오리를 가고자 할 때 심리를 동행해 두고 겉옷을 날 때 속옷을 내주고 오른뺨을 치니까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이런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이런 필라델피아 목사님과 같은 이런 분들이 휴거되더라 이겁니다. 이런 분들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도록 할까요? 세 번째로 주님이 오시는 목적, 바로 천년지상낙원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런답니다. 자, 천년지상낙원 시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에 있는 그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 함께 누가복음 19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려를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셔 그때까지 충성스럽게 수고하고 이익을 남긴 성도들에게 공평하게 상급을 주시는 그런 원리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귀인은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에 이제 들어가서 상급을 주실 그 예수님, 그 상급의 정도가 다르더라 이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이나 거기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를 줬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가지고 10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있고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있고 1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자, 문화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이 공중 강림할 때 휴거될 성도들, 빌라델피아 목사님처럼 인내의 말씀을 지킨 분들은 휴거되실 것이고, 아직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분들, 덜 이기신 분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살았지만 목회도 하시고 선교도 하시고 수도도 하시고 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어쩔 때 보면은 짜증을 내고 말이죠. 음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투박을 하고 미운 사람 보면 휙 돌아서고, 이런 분들은 대환란에 들어가서 나머지 연단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연단을 통해서 두 번째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고 주님이 공주에 이제 추수하시고 세 번째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는데,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그때 바로 곧 이제
주님께서 천년 그리스도 왕국을 이루어주시겠어. 천년 왕국은 우리가 달라고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을 약속하셨어요. 그날에는 서로 해함이 없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저 뱀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와 같이 그렇게 등을 타고 다니면서 서로 해함이 없는 이런 메시아 왕국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천년 그리스도 왕국을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선물로 주시려고 주님이 이제 오셔서 공중강림과 그때 휴거 사건이 일어나서 천정을 추수하시고 대환란으로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 그리스도 왕국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는 마귀가 없고 불신자가 없어요. 미운 사람이 없고, 그래서 행복으로 충만한 나라, 이 천년 그리스도 왕국, 지상 낙원 파라다이스, 행복으로 충만한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여기서 대충 이렇게 뭉개고 사실래요? 아니면 천년 그리스도 왕국 같은 그런 곳에서 죄도 없고 마귀도 없고 미운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 파출소, 경찰서, 뭐 이렇게 전쟁 이런 것도 없이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행복의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까? 천년왕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천년왕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주님 조금 더 있다 오세요. 개돈 타고 말이죠. 내가 좀 할 일 좀 한 다음에, 이게 아니죠. 주님 속히 오셔서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고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고 불행이 없는 천년 그리스도 왕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재림신앙으로 뜨거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적 재림론과 휴거론을 보면은 성경에 나타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할 때 성도들이 휴거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휴거.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익은 열매가 된 성도들이 휴거되는데 요 중간 휴거나 아니면 뒤에 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천천년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휴거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가, 그 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서 5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면서 완전히 풀어놓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럴 때 주님이 딱 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환란 들어가서 그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까요? 그때는 뭐 막 환란 중이라서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가 바로 어느 때인가, 교회 시대 끝자락에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주님이 오십니다라고도 못 알아듣고 술 취한 사람처럼 놔둬 그러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면서 그런 때에 주님이 도적같이 오셔서 공중에 주님 이제 강림할 때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대환란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는데 신랑이 더디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름이 다 떨어진 이 처녀들은
신랑이 이제 딱 막상 왔을 때 맞이하지를 못하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바로 곧 이 휴거 성도들, 항상 깨어서 근신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았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이런 이 땅에서 그렇게 익은 열매가 되신 이런 분들이 바로 휴거되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휴거에 대한 견해는 구원받은 전체 성도가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휴거된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이제 다 휴거가 된 게 아니라 언제 중간이나 끝자락이 아니라 주님 공중 강림할 때 휴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도표를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전천년수를 알 수가 있고, 주님이 오실 때는 교회 시대 끝자락, 평안하다 안전하다 먹고 마시며 넋을 놓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전체가 다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필라델피아 목사님처럼 이런 분들이 일부가 휴거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적 재림론이고, 우리가 성경적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바르게 할 때 우리는 혼미하게 미혹당하거나 아니면 뭐 신천지에 가가지고 막 거기 한 자리에 앉아있거나 이러지 않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러면 이제 찬송 한 장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